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다같이 당신의 요령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느니라. 아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와 같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황금 열쇠를 하나씩 들려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영적인 축복을 향하는 문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문이 닫히면 우리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이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도 되는데 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수고하며 그렇게 또 헌신하며 또 시간을 내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기도의 과정을 이루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칼빈의 기독론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게 만드신다. 좋은 거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고 이것이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허락하고 계시다.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서부터 이 기도를 배워서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지나왔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만약 제 인생 가운데 기도가 없었으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하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물질이 어려운 시간들, 건강이 어려운 시간들, 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정말 막막한 시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내가 어떻게 통과했을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서 있었을까? 짧은 25년이라고 하는 짧은 목회 여정 속에서 그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들,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약에 제가 기도의 통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열쇠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거 역시도 불가능했던 과정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영적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어떤 것을 깨달아서 그 능력에 붙들려 살아갔던 삶이 저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라는 통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럼 여러분 앉아있을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줄 압니다. 기도하다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맛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말 속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껍데기 신앙이 되고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비결은 바로 한나의 기도였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그런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한나는 굉장히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굉장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 남편이 위로할 수 없는 상처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적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고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비결은 한나의 기도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필립 멜랑인톤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끌어가며 기도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쫓아버린다. 기도가 무엇이냐? 나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한나처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아픔과 고통, 내 인생을 결박시켰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기도의 현장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르셔서 사방 천지에 있는 메뚜기들을 다 애굽으로 몰아 넣으셨어요. 그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애굽으로 몰아 넣으니까 그 메뚜기 떼들이 몸이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메뚜기 떼가 언제 사라졌느냐? 언제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또 서풍을 불어서 이 메뚜기들을 다 홍해 바다에다가 다 몰아넣으니까 그 메뚜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메뚜기 떼를 불어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메뚜기 떼를 다 바람을 불어서 없애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에 동풍이 불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메뚜기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고 내 인생에 다 달라붙어서 내 건강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을 갉아먹는 메뚜기가 다 메뚜기들이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언제 이 메뚜기들이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서풍을 불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서풍을 불어주셔야 하나님의 은총의 서풍을 불어주셔야 그 인생 고통스러운 메뚜기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강력한 서풍이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걸 갉아먹었던 메뚜기 떼가 말이에요.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서풍을 부르셨어요. 그냥 서풍도 아니라 강력한 서풍을 부르셔서 애굽 땅에 있는 메뚜기 떼를 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아내버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건강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태를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관계를 갉아먹는, 여러분의 믿음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가 다 들러붙어가지고 꼼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세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강력한 서풍을 이루시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우리 인생의 고통들을 다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언제나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확신하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갉아먹고 난 후에 엎드려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메뚜기 때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도 마음이 괴로웠더니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마틴 부처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열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고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선함으로 드려지는 기도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12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랫동안 기도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한 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네 멈춘 것이 아니라고요. 10분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내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붙잡고 씨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했고요. 인내로 기도했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였다. 그게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특징 중에 오래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61편 8절 보니까 백성이 시시로 그의 글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백성들은 때때로 틈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지혜와 꾀를 동원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야곱이 안 됐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형의 문제만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약복강에 가서 엎드려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들아 시시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이고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나처럼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엠 바운드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이엠 바운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의 기도는요.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이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하는 것이다.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가 낙심하고 하다가 절망하고 하다가 실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교만한 재판장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장이니 얼마나
교만한 재판장이 있겠어요. 뭐 보이는 게 없는 재판장이죠. 근데 그 마을, 그 도시에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재판장에 가서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과부가 늘 호소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 과부가 이 교만한 재판장을 가가지고 매일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과부가 너무 찾아와서 졸라대고 와서 구하는 것을 듣고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한을 풀어주리라. 교만하고 완악한 재판장이었지만 과부가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집요하게 졸라대는 것을 보고는 풀어줬다. 그 원한을 풀어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 다음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재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물시하는 교만한 재판장도 자기 끝없이 와서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갈망하는 이에 소원을 들어주는데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겠대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에는 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컵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백이라는 힘이 필요해요. 이것을 움직이려는 힘은 백이라는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99까지 노력해봤어요. 99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봤어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 모자라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백이라는 힘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그때까지 우리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한 말씀을 더 하셔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봐요?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구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만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원마다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거 다 기도원 다 문 닫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문 닫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가니까 문 닫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마다 대한민국에 산마다 기도원을 세워놓고 얼마나 밤이 맞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철야하며 한국에 얼마나 기도가 뜨겁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아픔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왜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맛보기가 그렇게 어렵게 된 걸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살기가 좋아서요. 옛날에 가난했고요, 힘들었고요, 병들었는데도 병원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요. 다. 그러니까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부모 세대였다고요. 한 세대도 가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무너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될 것은 아주 짧게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우리는 오래 길게 아주 인내를 가지고 하죠. TV 보는 것, 컴퓨터 하는 것, 쇼핑하는 것, 전화통 붙들고 얘기하는 것, 골프 치고 세상에 많은 스포츠를 즐기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건 짧게 해도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오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생명과 같은 일인데 하루에 10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한 3, 40분 하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아픔이 있는 거죠. 어떤 분과 만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도 너무 바쁘시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한나가 왜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왜 오랫동안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 입장에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물 없는 곳에 사슴이, 목이 마르나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는 물을 먹는 차원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죠. 사슴에게는 물 아니면 죽음이에요.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물을 찾아다니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니면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간절할까요? 얼마나 절박할까요? 그 절박함으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혈우병을 앓은 한 여인이라고 해요. 하혈하는 병이죠. 당신이 단순히 생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암과 같은 난치병이었어요. 당시에 의학적인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다고요. 거기다 영적으로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고요. 이 여인이 인생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10개를 혈우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하여던 차에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부정한 사람으로 따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12년 동안 한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마가복음 5장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이 소문만 들었다고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믿음이 생겨져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겠구나. 예수님이 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다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어요. 그냥 붙든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거고요. 아플수록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소망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알맹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붙들지만 쭉정이는 고난이 오면 더 멀어지고 환난이 오면 더 멀어져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회복하면서 보니까 믿음 있는 분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더 엎드리고요. 또 인생의 관계에 어렵든지 어렵든지 하든 하나님께 나와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상했다고 더 멀어지고요. 시험에 들으면 더 멀어지고요. 인생 고난이 오면 더 멀어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아플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좋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정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 설교예요.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게 축복이지 뭐가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신명기 보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는 설교는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축복의 설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설교를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해야 된다고요. 28절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다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뭉치면 찬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감독으로 나온 안정환 축구선수 아시죠? 그분이 그 프로그램에 축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 하더라고요. 선수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감독의 자리에서 이 선수 활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예요. 지는데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경험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 역전의 승리를 경험해야 되고 불가능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기는 경험들이 많아야 그것이 실력이 되어진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뭐 되겠지 이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맛을 맛봐야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전의 승리의 맛을 경험해야 이게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실력이 되어지는 거라고요. 실패에 너무 길들여지고 익숙하면 안 돼요. 독일의 기독교 신학자인 헬무트 트니케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일부를 반드시 나눠주신다. 조금 바꿀게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신다.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는 것. 기도할 때 얻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 주신 표가 뭐였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더니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제가 작정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게 기도에 대한 설교들을 할 다른 어떤 해보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하게 하시는 본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의 불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6편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에 내가 기울이시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우리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하나님 들으신대요. 반드시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노라. 하지만 결단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모습으로 인자의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시며 주님이 아파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 깨어있는 나의 종들이 있구나.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름날의 얼음냉수 같은 기도의 사람이 샘물 장로교회에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구나.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 이런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내 무릎을 꿇고 내 연약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며,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은사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발견하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기도를 통해 영적인 은사를 맛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들을 누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질병을 치유받고, 기도를 통해 인생의 시험과 환난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마음 상한 것들을 고치고, 기도를 통해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주님이 탄식하신 분을 아픔하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 주기를 없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